곳이 최악의 현장인 것 같지만, 자, 이미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최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미 최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최악의 현장입니까 대체?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배고프고 막 그런 곳이 최악의 현장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포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있는 곳이 최악의 현장이다, 내가 바로 최악의 현장이다라고 포럼하신 분들이 반 이상 정말 많더라고요. 자,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최악의 현장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는 자, 정말 최악의 현장. 자, 최악의 현장은 어디인가? 자, 나는 과연 이 최악의 현장이 있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도서의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마침 이렇게 줌 지교회 하는데 좀 시스템이 좋은 게,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면은 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저기 이렇게 구글이나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 찾아가지고 그레데라고 쳐갖고 지도를 이렇게 띄워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가 정말 어디 있는 곳인가, 우리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조금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고린도에서 약 100km 정도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길쭉한 이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한 4번째로 크고, 또 땅이 비옥하고 이 많은 이렇게 탐스러운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제우스 신이 거기서 탄생했다라는 이런 또 우상과 또 12가지 문제가 가득한 현장이었죠. 자, 지금도 많은 현장이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자, 다른 건 다 있어요. 너무 삶이 편리합니다. 자,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히터 틀면 되고, 리모컨 하나 누르면 TV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서 바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70인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딱 하나. 자, 복음 없는 현장이 바로 최악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최악의 현장이었냐?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항상 정시기도를 드리러 매일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발견 못했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매일 나와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띄매다가 이렇게 또 앉혀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발견이 되어진 것이죠. 자, 안진뱅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육신 문제지만 한 번도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사실적으로는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성전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앞에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다친 사람이 앉아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 그러한 현장 가운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는 이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그 답을 전해 주었죠. 바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 근데 그게 당장의 문제는 해결돼도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이렇게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는 사방을 이렇게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죠. 자, 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 바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현장이 이제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죠.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명자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자, 사마리아,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최악의 현장이죠. 복음이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하죠. 자, 왜냐? 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는데 완전히 귀신 소굴이요, 또 정신병 들린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허다했죠. 자, 그곳에 복음을 들고 누가 나갔습니까? 바로 빌립이 나갔죠. 자,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답은 바로 8장 5절과 그 다음에 8절이죠. 자,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치유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뭐 꼭 그것을 두고 이렇게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6절에서 8절에 완전한 무속 현장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전도팀을 꾸려서 바보라는 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자꾸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에게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바울이 속히 물러가라, 내가 너의 눈을 멀게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바예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이 멀어버려요. 자, 그리고 총독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자, 이 바예수라는 자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장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현장이죠. 점술 현장. 이제는 바울 팀이 빌립보에 넘어갔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를 미션을 삼아서 계속해서 베이스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16장 16절에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죠. 자, 그러니까 이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귀신도 알아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죠.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현장. 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에베소의 우상 현장입니다. 우상이 아주 가득해요. 자, 에베소 자체에 아주 큰 신전이 있고 거기에 신전 창기들도 이렇게 가득했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자, 많은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팔았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은 5만이나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20절에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이러한 완전 최악의 현장들을 다 치유하고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도 최악의 현장이 뭐냐? 이 복음 없는 이런 현장이에요. 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으로 현장이 다 치유되고 다 살아났죠. 자, 결국에는 자, 최악의 현장이란 자, 복음이 없는 현장. 자, 복음이 없는 현장이 최악의 현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 그 현장은 최악의 현장은 아니에요. 차악의 현장이 될 수는 있어요. 자, 복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최악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자, 그러한 현장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최고의 현장이다. 자, 이렇게 이미 최고의 현장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 살리면은 그 현장이 이제 완전 최고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은 이런 뿌리 깊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게 깊이 이렇게 또 완전히 뽑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흐름 속에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문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중고 랩런트들이 지금 거의 시험 기간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내일도 시험이요, 그 다음 날도 시험이요, 365일이 시험이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 문제 속에 계속되는데 이제는 시험 끝나면은 해방감을 누리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벌써 방학했고. 자,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그레데 섬의 문제는 지금도 뿌리 깊게 계속되고 있고, 또 영적인 흐름, 이 문제가 더 이상 끝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디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순종, 불순종하다. 자, 하나님을 이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떠났죠. 자, 그다음 헛된 말. 자꾸 진리의 말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또 사상이나 뭐 신화나 끝없는 족보. 자,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속이는 자가 있다. 자, 속임수. 자, 속임수로 남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 계속해서 사기치고 막 이러한 사람들. 자, 이 그레데 자체가 이 깊은 우상의 문화와 또 율법주의로 또 할례주의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불신앙하고 꼿꼿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헛된 말, 이 속이는 말을 계속 쏟아내면은 사람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죽잖아요. 자, 결국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이 다른 복음도 그 그레데 섬에 이미 침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죽이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내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1절에 계속됩니다.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야 돼요. 다른 말을 전하고 속임수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헛된 말하는 사람들.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왜냐?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 자, 더러운 이득.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세운 두 가지 최고의 시스템이 있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또 다른 복음 전하고 또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가정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2000년 전인 이 그레데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서 1장 14절. 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자, 허탄한 이야기. 자, 어디 이렇게 좀 낚시 가거나 또 누구 모임 같은 데 가면은 하루 종일 시작부터 마치고 헤어지고 나서도 전화로 계속 세상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곳에 우리 가면은 우리도 조금 지치고 피곤해요.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하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지고.
온통 세상 것에 이렇게 빠져 있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제우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이제 완전히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로 자, 디도서 1장 15절에는 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온통 더러운 마음. 자, 그리고 더러운 양심이죠. 자, 이 더러운 마음과 양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자, 이것이 아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또 자기 수준, 온통 부정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이 더러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계속 이렇게 자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제는 디도서 1장 16절에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자, 하나님은 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죠. 자, 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 불복종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하고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선한 일을 완전히 버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계속되는 문제, 자, 문제 계속 가져다 주는 자가 있죠. 자, 우리 시험에도 보면 문제 출제자가 있잖아요. 우리 시험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수능 때 되면은 여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어디 가둬놓고 계속 문제 이렇게 만들고. 자, 이 문제 가져다 주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 자, 이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이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또 악한 짐승이며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잖아요. 자,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또한 이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탄 마귀가 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고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 자, 지금도.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됩니다. 자, 계속 우리를 함정과 또 올무와 틀에 계속 빠뜨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계속 헤매이고 이렇게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디도서에는 그 해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자,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죠. 자,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레데라는 정말 이런 문제가 가득한 곳에 이 사명자 디도를 맡겼죠. 믿음직하고 또 이 디도가 여기에 적임자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은 것이죠. 자, 디도를 맡기면서 정말 변화되지 않고 또 계속 최악의 현장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것만 같은 이러한 어려운 현장에 정말 유일한 해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성령,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단은 강하게 권계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시죠.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문제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 족쇄가 다 풀렸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불법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 그대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는 완전히 이제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이 씻음을 받고 또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 악한 일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자녀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고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이 구원은 중생. 자, 이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자,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우리의 아무리 노력과 열심, 선행, 구제, 봉사, 자, 이러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구원하여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 자,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무지 1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엄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틀은 거기까지밖에 이렇게 못하는 거였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또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은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만 미혹되고 넘어지죠. 자,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려버리라. 자,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이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성령을 풍성히 이제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죠. 자, 디도서 3장 6절에 자, 지난 우리 열왕기하에 말씀했던 갑절의 영감.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대의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237입니다. 자, 237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70 현장을 다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이 정말 우리와 우리 모두 후대 렘넌트들에게까지 다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에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이어서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3장 7절.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오늘 주시는 은혜, 내일도 주실 은혜, 또 대예배 때 주실 은혜, 매일매일 은혜 속에 그 은혜를 힘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 되게 하셨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의 상속자, 또 의의 상속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땅과 천국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최악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현장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 충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고 또 무엇을 이렇게 상속해 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죠. 지난 열왕기하에 여러 왕들은 이 악한 것만 계속 다음 아들이나 왕에게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는 정말 언약적인 것, 이 복음적인 것만 정말 상속해 주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히 붙잡고 이제는 또 모두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70인 제자에 도전할 미션을 가지고 자, 살아가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인 제자의 미션. 자,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죠. 바로 모든 남은 일을 정리하라. 자,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라. 자, 디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현장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제자인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남겨두었죠. 그래서 남은 일이 뭡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또 그 현장에 계속 복음 전하고 이단하고 이렇게 계속 끝없이 싸우는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장로들 또 중직자를 계속 세워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지키고 현장의 그 파수꾼으로 또 현장에 이렇게 제자로서 그 역할을 이 디도에게 준 거죠. 자, 디도는 목회자였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가 결코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준 미션,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잘 감당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일의 본이 되어라.
자,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먼저는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라. 자,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라. 자,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자,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자로 하여금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조금이라도 책 잡히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선하게 인도받는 그런 것을 미션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버릴 것이 있고 우리가 갖출 것이 있죠. 자, 디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모두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갖출 것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그래서 감독의 이런 기준에서도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왜냐? 갈수록 이렇게 때가 타고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또 거룩하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자,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 자, 디도서 2장 3장 8절. 자,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선한 일에 더욱 힘쓸 것,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것. 자, 이 구원의 은혜와 또 감사, 그리고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이렇게 미션을 준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은 이제는 이단은 멀리하라. 자, 디도서 3장 9절에서 자,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두 번 말해서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멀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단을 만나잖아요. 계속 물고 늘어져요. 자, 난 다른 현장 가고 싶은데 끝까지 쫓아와요. 자, 그 사람들도 2단계에서는 중직자거든요. 자, 우리도 2단이 말하면 씨알이나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약간 발을 좀 들었을 때 그때 빼내야지 이렇게 깊어지면은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단의 중직자 만나면은 시간 소모하지 마시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속히 다른 현장 가서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어리석은 변론, 분쟁 이런 걸 피하라고 이렇게 또 당부하죠. 자, 이렇게 70인 제자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우리도 붙잡을 말씀인데 이제는 우리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70인 제자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디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선한 일은 곧 전도요. 디도서 1장 3절. 자, 전도죠. 생명 살리는 거. 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우리 현장 가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맡기셨대요. 천명이죠. 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는 거. 자, 이 하나님의 천명을 계속 우리가 또 세계 복음화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가 다 도전하시고 나의 현장, 최고의 현장으로 바꾸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0인 제자로 이제는 도전할 때,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디도를 참 아들과 같은 제자라 칭했습니다. 1장 4절에 말씀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저는 성별이 여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딸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자, 바울을 통해서 디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개종을 하고, 자, 디모데와 같이 디도도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바로 하나님께 먼저는 최고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와 또 많은 이런 리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자. 자, 우리와 후대들이 정말 이 참 아들과 같은 또 딸과 같은 이 디도로서 현장에 이렇게 70인 제자로 정복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디도는 약간 디모데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디모데는 좀 부드럽고 유순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하는 면이 있었는데, 디도는 좀 강직해요. 그러니까 글의 대섬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남겨질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 쫓아가 갖고 문제 해결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문제 해결사. 자, 고린도 후서에 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문제 해결차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혼동될 수가 있죠. 문제 해결사,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고, 자, 우리는 어느 현장이든 다 이 최악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그래서 문제 해결사. 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이렇게 파송이 되어왔고 또 문제를 해결한 이 디도죠. 자, 바울이 디도를 완전히 어떠한 자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들이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이제는 다 성인이 돼 있어요. 아주 커요. 지금 한 중고생들이 거의 막 180 가까이 이렇게 키가 저보다 더 크거든요. 가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같이 동역자 되고 같이 복음 운동하고 그럴 겁니다. 같이 제주 캠프도 가고 해외 캠프도 가고, 자,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원리스 이루면서. 자, 이렇게 문제 해결사,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고 또 지혜로운 자, 또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와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70인 제자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자, 신분을 세탁하라. 자, 신분 세탁하면은 우리 좀 안 좋은 의미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분 세탁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자, 그레데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자, 불순종해서 완전히 쫓겨났죠. 속은 자요, 사탄 마귀에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또 사탄 마귀 자녀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도 별반 이렇게 다를 것이 없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신분 세탁을 해서 디도서 2장 14절로 이렇게 바뀌시길 기도합니다. 자, 뭡니까? 자신을 주심을, 아까 이 말씀이죠.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또 먼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자, 이 상태로 완전히 신분이 세탁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회에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훈련 스케줄과 또 이제
캠프도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여름에 또 이제 날씨도 무덥잖아요. 이 가운데 이 갑절의 영감, 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먼저 최고의 현장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최고의 현장으로 다 변화시키는 그 70인 주역들로 제자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먼저 70인